말씀의 제목,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막바지 더위에 영육간에 모두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자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과 교훈을 우리 모두 같이 깨닫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생각과 생김새, 환경이 다 다르기도 하고 독특합니다. 하지만 이들 속에서도 꼭 공유하고 알아야 될 진리가 주님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유해야 하는 것이죠. 또 예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세요. 교회는 여러 가지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딱 한 가지만 오면서는 교회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형의 교회, 즉 성도들을 무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무형의 교회와 유형, 이렇게 형태가 있는 갖추어진 교회, 비토교 예배당, 이런 교회들을 또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에 제자들에게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라고 안 하고 무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무리라고 쓴 단어들과 제자들이라 쓴 단어들의 뜻이 다릅니다. 무리는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는 조직이죠. 그냥 지나가다가 모이는 걸 무리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즉 제자들은 보고 말씀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의견을 물었어요. 무리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하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큰 차이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외형과 생김새, 기적, 능력을 행하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표적, 이런 것을 본 자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평가했다고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오늘 나오죠. 그의 입과 마음을 감동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완벽한 대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를 이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영만 바른 길로 인도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좋은 영, 바른 영, 진리의 영이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 않아요. 잘못된 것도 수두룩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항상 진리 대신 예수의 영에 의해서만 인도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보혜사 영으로 바르게 인도함 받고 믿음 생활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를 말씀하시고자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교회는 첫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결국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외형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다 천국 가는 길에 엇나가서 결국은 다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함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질문을 통하여 주고받고 또 그것을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바른 신앙 고백, 그것은 신앙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가 하는 거죠. 신앙의 대상,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난 알긴 알아.
고백은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연애의 고수였어요. 그래서 이 서너 명의 여자분들을 사귀어봤어요. 저분은 연애의 초짜라 전혀 안 사귀어봤어요. 대학교에 저한테 속된 말로 찍혀가지고 바로 저한테 네, 그랬는데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 내가 누굴 믿는가를 인식하지 않고 그냥 따라다니면 무리가 되고 결국은 같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해도 믿음 생활을 하고 다니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믿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예수님 믿습니다 말 안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해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야. 다시 말하면 교회를 구경하러 가는 거죠. 관람, 시청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닌다 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믿는가 이거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아는 청년이 있어요. 좋아를 해. 한 번도 고백을 안 해. 결국은 다른 사람이 다 채갔대. 그래가지고 울면서 나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딴 사람하고 데이트하더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연애도 타이밍이 중요하죠. 신앙 고백도 타이밍이 중요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걸 온 세상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존재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옥수수가 다 타들어가고 저기 다 죽었잖아요. 저렇게 땅이 쩍쩍 갈라지니까 하늘에 계신 분 뭐하지? 창조주 뭐하지? 이런 소리 막 했다니까 사람들이요. 비 안 내리면 이거 다 어쩌노? 좀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틀 뒤에 비가 쫙 내려가 또 너무 많이 왔죠? 거제도 통영 난리가 났어요. 제가 요번에 휴가를 거제도 갈라 했거든. 그래서 사정 생겨서 못 갔어. 그 거제도 있는 우리 지인이 다음에 보자 하는 바람에 그 바람에 이제 못 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타이밍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아는 데 끝나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뭐냐면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여러분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첫날 말로 그거 고백해야 말로 해야 하나? 제가 아는 분들 여기 있다니 보니까 또 평생 동안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 못 들어봤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거 말로 꼭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말로 한번 해주세요. 소원이래잖아요. 이러면서. 그러면 옆에 막 옆구리 찌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사랑한대. 여러분 고백을 해야 알긴 알아요. 그런데 고백해야 그게 와닿는 거예요. 제가 고백해서 저 사랑받아준 거죠? 그렇다고 하네요. 억지로 지금 대답한 것 같은데. 여러분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좋아합니다. 네, 제가 고백하면 좋아요. 제가 우리 부친이 소천하기 전에는 저희 모친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랑합니다 엄마 이렇게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소천하니 혼자 계셨잖아요. 계속 여기 몇 달 계시다 가셨지만은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할 때마다 끝날 때 사랑합니다 어머니 꼭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웃으면서 나도 이랬는데 근데 조금 더 좋아하니까 나도 사랑한대 이까지 가더라고요. 저도 모친한테 살아가면서 제가 성장할 때까지 제가 장가갈 때까지 장가가고 가서도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그것도 충청도 아주머니라서 표현 진짜 못해요. 진짜 경상도보다 더 하더라고요. 말도 느린데다가 더 표현 안 해. 그래가지고 못 들어본 걸 제가 최근 수년간 계속 사랑한다 하더라 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고백을 해야 돼요. 자 옆에 엄마 있고 손 조카도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하트도 이렇게 하네. 네,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 공동체가 돼야 돼요. 고백할 때 사랑한다는 고백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랑하면요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 하면 안 지켜요.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 와서 헌금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 안 하면요 아까워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이거 어디 갔노? 헌금통 안 돌리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저희 때는 이거보다 한 3배 되는 시골에, 그것도 한 오래됐어요. 저희 시골 교회도 한 80년 됐는데, 반을 쫙 잘라가고 반쪽, 남쪽, 이쪽에는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앉았어요. 그때 커튼을 쫙 쳐가지고요. 그런데 연보 시간에는 쫙 거쳐. 그러면서 이 통을 돌려요, 연보통. 연보가 뭔지 알아요? 헌금통. 이렇게 돌린다. 근데 저는 드릴 돈이 없는 거죠? 호맹이가 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빈손을 넣었어, 빈손을. 그래서 제가 그때 잘못된 약속을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제가 지금 빈손 넣지만 나중에 저를 드리겠습니다. 거예요. 저 자신을 주겠다고 했다니까요. 그때 뭔 생각했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헌금 못 갖고 온 날 있잖아요. 그죠? 그때 10원, 20원도 귀할 때잖아요. 20원이 자야 뭐 까자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라면같이 생긴 그 까자. 자야인지 야자인지 모르겠을 거야. 그거 라면 땅 같은 거 지금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거 그거 사 먹을 수 있는데 라면 50원 이래 했다고요. 우리 아이들은 안 샀죠. 라면 50원 했어. 어쨌든 제가 그랬는데, 제가 그때 저 자신을 주님 나 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졸업 신앙이 그때 좋아가지고 막 전도도 엄청 다니고, 신학교를 가려고 제가 못 갔어요. 집에서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다니고 애들 둘 이제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선배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분은 고향은 물산이라. 근데 서울에서 더 만나집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테 너 뭐하고 있노?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집에 가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고등학교 때 또 어릴 때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제가 35세 신학교를 갔어요. 원래 신학대학원을 가도 되는데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신학교부터 갔어요. 제가 신학교 갔는데, 그래서 다시 그때부터 시작을 다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어쨌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 고백이 담겼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그래서 중요해요. 진심이 담긴 고백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진심이 담긴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아멘. 아멘. 그걸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 그거예요. 진심이 담긴 고백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질문을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하신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고백.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경배할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확신함을 말하는데, 베드로가 한 예를 들면 고백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했어요. 근데 주님이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에 임금한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임금. 헬라어, 오늘날 그리스 언어로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건 왕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만약 일반인한테 쓰면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사형선고를 받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야, 죽음을 각오할 정도의 고백을 지금 한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아니죠. 성질 확 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 주면요, 사람이 자기가 천반천보는 단어도 말할 수 있고요, 언어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나중에 영적인 믿음의 세계를 더 나아가시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은 주님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공급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주도 우주 만물의 주인임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란 말은 주인님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를 잘 모르시는 어린 학생들도 있겠지만, 청소년도 있겠지만, 주인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은 되게, 여러분이 지금 신앙이 있는 분들은 이걸 와닿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껄끄러워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왜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차나 버스를 타면 누가 운전해요? 버스 운전수가 자격증이 있어서 운전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뺏어서 운전할 수 있어요? 자격증도 없는데? 안 되겠죠? 미친 짓이라고 당장 막 난리 나고 혼나죠,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알 것 같은데, 오늘 오후 말씀도 있지만은, 여러분을 창조하고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님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 단어, 우리는 그냥 주님이시오. 뭐 이까지만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 단어 속에는 예수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맡깁니다. 이 표현이 들어갑니다. 전적 위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네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맡겨라. 그것도 맡기는 단어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나 염려 걱정을 맡겨가지고 저 낭떠러지 가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그걸 맡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베드로의 또 다른 고백 계속 이어서 고백 말씀드리면 그 다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죄를 속죄하시려 오신 중보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 어노인팅형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다 이 뜻이지만은 그 뜻이지만 대속 제물로 오신 분임을 적절히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란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뜻이에요. 고백이 담긴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죄를 없애줄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 뜻이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다. 그러면 이 뜻을 통하여 내가 죄가 많았으나 예수로 인하여 내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누군가의 잘못해서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요.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이제 4학년, 5학년 다 이렇게 반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있어요. 여러분 해본 적 있나 모르겠네. 학교 안 가신 분이 많지만. 자, 그래서 제가 꽃병을 있어요. 제가 꽃병을 이렇게 닦았어요. 근데 남자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좀 섬세하지 못하고 이렇게 닦았는데 꽃병이 그만 떨어져서 마냥자 깨져뿐네. 제가 능력이 있어요. 뭐였고 꽃병 값을 어째 물어내겠어요. 그래도 그럼 누가 물어줘야 돼요? 그렇지, 부모님 물어줘야 되거든. 엄마 왜 너 나 부르는 거 보니까 너 또 사고 쳤구나. 맞아. 뭔데? 꽃병을 깨부숴.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인데 그 비쌀 낀데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옆에 가갖고 옆집에 큰 집 작은 집 돈 빌려가지고 꽃병을 사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 그 엄마는 부모니까 그거 하죠. 그 대신 갚아준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줬다는 뜻이에요. 그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고백이 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잘 듣고 오늘 이것만 기억해가도 여러분은 평생 동안 주의 인자하심과 보호하심 받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 알고 안 돼요. 성령의 열매들 다 여러분도 받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을 쓰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일 뿐이지 하나님 아니라니까. 이게 이단들이 주장했던 상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영지주의는 이거니시스라는 지식을 아는 자는 뜻인데 그 지식이 잘못됐어. 고정됐어. 예수님은 신이긴 신인데 인간적인 속성이 없어서 이게 탁 때려도 안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 생각이에요. 신은 느낄 리가 없으니까. 왜냐면 영이시니까.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인 존재니까 육체가 없을 거야.
이게 영지주의 이단들이 한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단들 속에서 우리 믿음이 계속 이어지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리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좀 전에 무리들의 고백한 게 뭐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 하나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마땅히 경배해야 하고 경배받으실 하나님임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말씀하시고자 그들의 질문들과 그들이 질문을 받은 것에 대한 대답을 그렇게 하신 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한 인식에 근거한 신앙 고백을 이 베드로의 짧은 고백 속에 담겨 있어요. 얼마나 기억하기 좋은지, 얼마나 기억하라고 하는지 마태복음 16장 16절 기억하기 좋잖아요. 16장 16절이야. 여러분 집에 가서 그냥 외워보세요. 16장 16절이야. 외우기 좋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몬 베드로, 우리가 한번 16장 16절 합동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야, 이거 암송해가지고 다음에 오면 목사님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포함해서 다음에 왔을 때 목사님 제가 그거 외울 수 있습니다 하고 외워보세요. 제가 사모님 자주 외워요. 그리고 권사님 그럼 선물 탈 수 있는 아주 좋아요. 선물을 꼭 준비해가지고 우리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우라는 뜻은요, 그만큼 중요한 고백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암송까지 하라고 권면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끊임없이 성도 간 교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신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이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동요해야 돼. 그 사실을 통하여 꽁꽁 동요해서 하나의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띠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교회가 무엇이 되기를 원했냐면 또 무엇이라 말하고 하냐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다. 음부의 권세라고 표현된 내용을 보세요. 18절입니다. 음부의 권세라 말은 사망의 문이란 단어예요. 사망의 문, 즉 죽음의 문이란 뜻이에요. 옛날에 지도자들이 성읍에서 제일 성곽이나 성문에서 재판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때는 이 진행하는 곳에서 다 근엄한 자세로 이 재판관이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있니 없니를 정죄해 주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정하고 죄 있는 사람은 감옥으로, 죄 없는 사람은 방면이 되고 용서받고 대가를 더 오히려 보상받는 그런 판결을 내는 것이 사망의 문, 죽음의 문이란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부라는 것이죠. 그 음부의 권세다. 이때 표현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한 인간이 심판의 자리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으면 능히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세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일까요? 예수님의 권세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문을 통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주 대신 예수가 부활하셨기에 신자들을 생명의 부활로 이끄실 것을 약속하는 표현이 되겠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 한 사람은 결코 음부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몸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심으로, 그죠? 그 몸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요, 능히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이긴다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있느냐? 사망은 죄를 쏘요. 죄 때문에 결국 사람은 죽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기 때문에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놔두세요. 그림. 네, 여기 놔두세요. 여러분 사망이 쏘는 건 죄예요.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완전히 없애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이단일 교회일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이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는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전해주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폼으로 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 주셨구나. 그게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멋지게 해놓은 것도 좀 그렇지만 그냥 나무 투박하게 해놓은 교회도 많고 어떤 서울의 교회는 아예 구분해 놨더라고. 십자가가 이렇게 썰어져 있는. 예수님이 대속 은혜를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비스듬하게 눕혀놓은 교회도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사망의 권세에 침몰되지 않습니다. 죄는요 정죄하고요. 정죄하면 율법의 속박에 묶이게 합니다. 결국 그래서 죽음의 문들이 고개를 들게 해요. 죽음의 문이 고개를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요. 그러나 용서와 회복의 구원을 약속받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표현했어요. 내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유럽 성당들의 성당들 이름이 베드로 대성당, 땡땡 대성당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잘못됐어요. 내 교회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교회가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상징하는 의미로 썼겠지만 그걸로 결국은 그 이름이 녹아니까 베드로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 되는 와전되는 현상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서지 못하면 헷갈리면 모르게 되는 거죠. 모르면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의 터 위에서 교회가 서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하여 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반석이 되시어 구약에 물이 흘러나오는 넘쳐나도록 광야 백성에게 생수를 먹이셔 살리셨어요. 출애굽기 17장 찾아봐요. 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 그대로 행하리라.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반석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친다. 예수님이 반석이 부서지면서 나오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고통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말씀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란 말이 반석을 치다. 예수님을 통과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천국 가는 은혜가 주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 교회는 천국 열쇠를 주는 곳이 되어야 돼요. 천국 열쇠 놔두세요. 그림. 교회는 천국 열쇠를 주는 곳이 되어야 돼요. 제 열쇠 보세요. 와 황금 열쇠네. 대표적으로 본문에는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반석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경배하는 자의 모임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교회라고 합니다. 이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근데 에클레시아를 에크라는 단어가 몸으로부터라고 했어요. 뽑아냈다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뽑아내서 구별해서 믿음 생활하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무형교회예요. 그래서 그 형태를 말한 유형교회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분명히 천국 열쇠를 주는 곳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 교회의 역할이 아닌 거죠. 그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유럽의 되게 큰 교회들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천국 열쇠 주는 곳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천국 열쇠를 나눠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열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졸려도 들어보세요. 열면 열릴 것이고 본문에 매면 잠기면 잠겨진다. 그 이유가 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요. 천국 열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천국 복음을,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위대하신 사랑, 이거를 여러분 전하고 가르칠 권세를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지금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행심사,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마음, 심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타나는 열매들을 통하여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천국 열쇠를 주는 곳이 여러분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삶이.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인간의 도리를, 즉 섬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무슨 비본질적이에요. 좋지만 여러분 비본질적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나눔, 가르침, 전파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예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또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오늘 본문에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믿는 사명이 뭔지를 기억하세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맡겼어요. 갖고만 있으면요 썩히는 거라 그랬죠. 그걸 사용을 열어야 돼요. 열어서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행실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보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린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수께서 친히 자신 목숨과 맞바꾸어서 구원해 주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주 믿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시고요. 그분과의 관계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확실한 고백 위에 던던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반석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통해 반석까지 든든한 신앙 위에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하지만 죽어가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이 천국 열쇠를 진 여러분께 나아옵니다. 찾아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믿음 생활이 들어가게 됩니다. 각자가 천국 열쇠를 비추어야 될 줄 압니다. 밝은 빛을 비추어 주어야 돼요. 그 빛은 켜서 등경 위에 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는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쥐고 있고 천국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임을 찾는다고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사명을 잘 인식하시고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